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셔서 절대로 죄를, 악을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고 악인이라도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보면 심판하실 때 잘 드러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간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심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회를 주십니까? 120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기회로 주십니다. 기다려 주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6번의 중보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다 기다려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 성을 멸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의 양면성이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먼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근데 그 덕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으신 굉장히 균형 잡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면 꼭 보면 언제 이 참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이야기할 때, 한쪽 방향으로만 전하는 오류를 범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제와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는요, 제가 참 엘리후 좋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치우친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균형 잡힌 하나님을 전합니다. 어제 본 우리 35장에서 엘리후는 이제 높이 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죠. 하나님은 높이 계시니까 욥이 죄를 지은들 거기에 영향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적으로 다루신 분이니까 욥이 선을 아무리 행한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유의가 없다. 무슨 하나님이 그 작은 피조물인 인간의 죄에 신경 쓰시고 인간의 선에 영향을 받으시겠냐라고 높이 계신 하나님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엘리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절반에 대해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더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바로 오늘 36장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자, 35장에서 우리 앞장에서 엘리후가 말했던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나 뭐 인간의 신음에도 응답 없이 그냥 높이 계신 분이라고만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인 이 36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지경을 넓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거기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이 욥을 더 위로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15절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성도님들, 욥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잖아요. 지금 이 36장 올 때까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변론만 했지 누가 자기한테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줬잖아요. 이게 뭐라고 위로를 해줍니까? 하나님은 그대의 고통을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대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회복해 주실 거다. 그러니 곧 그대의 상에 기름진 것들이 놓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엘리후 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엘리후는 이 욥의 세 친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은 뭐에 꽂혀 있었습니까? 인과 율.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다.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 딱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거 하나에만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줄기차게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에 종속된 분으로만 설명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 욥은 계속 그 친구들의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 하면 한마디 받아치고 또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또 받아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온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어떻게 보면 읽다 보면 지겹습니다. 왜요? 같은 내용을 지금 몇십 장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탁구 치듯이 그냥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엘리후의 말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데 욥이 반발합니까? 안 합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후의 말에는 욥이 납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만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반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죠, 엘리후가. 그리고 욥과의 뭐 얼마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엘리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양면성을 동시에 전할 때 욥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듣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왠지 생각해 보니 엘리후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그나마 가장 가까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욥에게 깨달음도 되고 위로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확 찔릴 때는 어떻게 되더라? 확 찔리기도 하지만 위로가 될 때는 또 그만큼 위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높이 계신 저 위대한 온 우주 가운데 계신 창조주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볼 때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갚으실 거다.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무너질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자. 더 깊이 알아가자.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깨달음과 위로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대해 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